한 해가 다 갔습니다. 시작이 엊그제였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끝이 되었어요. 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쉬운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감사드리죠. 저랑 한 해 동안 살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우리는 시작과 끝을 늘 만납니다. 이 시작과 끝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달력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달력은 사람들이 만들었겠지만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들로 징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시작과 끝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말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성경은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죠. 모든 시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시간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는가? 첫째, 시간을 의미로, 가치로 보아야 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죠. 처음에서 끝으로 강물이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되 예수님께서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시간만이,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시간만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도 소중하고 미래도 소중하지만 오늘도 소중합니다. 어제가 모여서 오늘이 되고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역사의 끝날이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역사의 끝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으니까 지금은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지금은 다른 곳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며칠이 있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간들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느 귀한 분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들이 소중한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로 귀하신 분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자체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보내는 것은 아니죠. 순간순간이 소중합니다. 주변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빈둥대거나 할 일이 없어 TV를 쳐다보고 있거나 잡담하는데 시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대화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서로 모여서 잡담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일과
필요한 일쯤은 우리가 구분을 해서 필요 없는 일에 너무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쓸데없는 일에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란 책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내 장미가 중요한 존재가 된 건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장미꽃을 지나쳐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장미꽃에 시간을 주고 바라보면서 찾아볼 때 거기에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시간도 지나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장미꽃을 바라보듯이 시간의 소중함을 바라볼 때 시간은 의미가 되고 시간은 가치가 됩니다. 시간 속에서 엄청난 보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첫째, 꿈을 따라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꿈을 따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꿈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은 시간은 결국 낭비되고 시간의 가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꿈을 만드시고 그 꿈을 따라 시간표를 작성해 나가는 겁니다. 둘째는 1년, 한 달, 일주일, 하루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설계해 보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면서 한 일을 점검해 보고 해야 될 일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내 마음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잘못 살았으면은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좀 더 잘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하루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셋째, 꾸준함을 보여야 됩니다. 성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보니 성실 이상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저는 이것이 기적이었구나 라고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성실하셔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해가 집니다. 똑같이 달이 뜨고 똑같이 달이 집니다. 해가 지면 밤하늘에 별이 떠 있고 늘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갈 시간표를 작성해서 늘 살아갈 때 시간들이 우리 삶에서 의미가 됩니다. 시간들이 의미가 될 때 내 삶이 가치가 있게 되고 좋습니다. 둘째는 이 시간이 아름다움을 향하여 나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죠. 흘러가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든 않든 시간 자체는 아름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끝은 항상 아름다움으로 남아있고 아름다움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죠. 시작은 창조하심으로 세상을 시작하셨고 끝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악하시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시간을 처음에는 창조로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시간을 아름다움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나가셔요. 예수님 시간의 끝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도 시간의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요, 많은 사람을 사귈 필요는 없어요. 몇 사람이면 족합니다. 몇 사람이면 족한데 그 몇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끝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을 어느 때로 만들 것이냐? 젊었을 때가 아니라 나이가 먹어갈 때, 그리고 마지막 주님 나라가 직전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내 인생의 끝을 맞이했을 때, 그때 나는 개인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전에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곧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곧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곧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곧 너의 운명이 된다. 성경도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우리 생의 끝을 아름답게 하려면 가장 먼저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고, 그 마음의 생각대로 그 위인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늘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선한 생각으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칠 때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치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록 하루 실패했더라도 그렇게 마무리를 하십시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모두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느 분 전화를 해봐도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희망이 없을지라도 하루를 마치면 하나님, 그래도 오늘 호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찾으며 잠자리에 눕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루를 마치십시오.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하게 좋은 생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행동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겠습니다. 마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잠자리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맞추십시오. 이것이 쌓여나갈 때 이것이 내 행동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운명이 되어서 내 마지막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시간은 끝을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는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싫든 좋든 하나님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끝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시간의 끝이라고 말씀하시죠. 역사의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을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봅시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역사의 끝에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사탄 마귀를 사로잡아 결박하셔서 1000년 동안 무저갱소에 집어넣습니다. 그 후 1000년이 지나 잠깐 사탄과 마귀를 풀어놓습니다. 풀려나오는 사탄과 마귀는 그들의 편을 모아서 성도들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탄과 마귀를 태워버립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죠. 하나님은 하늘의 신 보좌의 앞에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역사의 끝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이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들을 행하였다면 그 모든 일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끝은 심판이죠. 한마디로 쉬운 말로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끝을 맞이합니다. 이 끝을 피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 때 주님 나라에서 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름다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선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선함으로, 사랑함으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초점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끝은 심히 아름다운 끝이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루의 끝도 아름답게 되고 내 인생의 끝도 아름답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도 나는 아름다운 끝을 갖게 됩니다. 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초점으로 삼아서 부지런히 거기를 걸어가야 됩니다. 심판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을 받되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됩니다.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끝을 맞이할 때 다 놀라운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처음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의미가 있어요. 시간은 그냥 흘러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문 초초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일하는 하루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시간들을 다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성실하게 의미 있게 바라보면서 가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모든 시간은 아름다움을 향하여 나갑니다. 나의 삶도 갈수록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시간의 끝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처럼 나의 삶의 끝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늘 아름다운 생각으로 하루를 출발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치십시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되는 겁니다. 시간의 끝은 평가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가 구원을 받아 생명책에 그 이름이 딱하니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믿고 구원을 받아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나의 생명책에 있는 내 노트는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겉에는 내 이름이 쓰여져 있지만 노트 안에 빈 노트가 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생명책을 받았으니 생명책 그 안을 여러분들이 선함으로,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노트를 꽉 채우십시오. 그래서 이 사단 끝이 올 때 주님 나라에서 구원도 받고 큰 상급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이제 끝나갑니다. 어때요? 잘 살아오셨습니까? 잘 살아오셨다면 감사를 드릴 일이고, 아유, 난 아직도 좀 부족한 게 많아, 아쉬운 게 많아,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2021년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잘 살면 됩니다. 그때 예수 잘 믿고 선한 일 하고 또 성실하게 살고 시간의 가치를 두어서 바라보고 살면 됩니다. 다 끝났죠.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오늘 있고 내일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감사하고 또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내일을 희망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금년은 코로나19로 참 이 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를 우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백신도 개발하게 해주시고 또 살아날 시간들을 주실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한 해를 마치면서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